오늘은 이사야서 제9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기까지. 우리가 오늘은 크리스마스 날인데 사실 우리가 1년 내내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 복음의 소식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오늘이라고 특별히 또 이렇게 이렇게 예수님 탄생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니까 특별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1년 내내 주님의 오심을 늘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마음에 기억하고 노래하고 그러면서 지내는구나,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었고, 우리가 이 이사야서 9장을 좀 펴서 그냥 성경 자체가 좋은 것 같아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냥 아기가 그냥 이 세상에 많은 아기들이 태어나는데 그런 것처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 근데 잘 몰랐죠. 모를 때는. 근데 이제 그 아기가 이렇게 자라서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셨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셨고 또 이 기묘자이셨고 평강의 왕이셨고 모사였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 이사야서가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 보면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관심 없으면 잘 못 느끼지만 죄의 종으로 내가 원치 않는 내가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그 죄의 종으로 이제 끌려다니면서 사실 이 종살이하는 그 삶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고통하던 자에게, 그런데 나는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나는 정말 바르게 살고 싶은데 의롭게 살고 싶은데 그 죄를 이길 수 없었어. 그 죄의 그 밑에 4절에도 나오지만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 그러니까 이 죄의 그 권세 또는 이 흑암의 권세를 가진 이 사단의 종살이하고 그 사단의 권세 아래 있으면서 꼭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애굽에 가가지고
그 바로의 종이 되어서 그 바로가 원하는 그 성을 비돔성을 쌓기 위해서 노예로 종으로 평생을 살아야 되는 그런 모습처럼 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의 어떤 내면적인 모습을 이 9장 1절부터 쭉 이렇게 써놨는데 첫 번째 표현이 고통이더라. 고통하는 자에게 제가 이제 이 고통이라는 말을 이렇게 들으니까 그 사람의 우리가 몸에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게 되면서 이 육신에 있는 나, 그러니까 이 영에 있던 하나님께 속했던 사람들이 육신의 안에 갇히게 타락하게 되면서 육신의 종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육신의 쾌락을 따라서 끌려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 추구하는 방향이 쾌락적인 방향으로 사람들이 자기는 자기를 복되게 즐겁게 한다고 쾌락을 추구하게 되지만 참 이 사람의 인체도 희한하게 되어 있어요. 쾌락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대요. 우리가 요즘 뭐 도파민이라는 우리가 이제 인체가 어떤 쾌락을 느낄 때 그 쾌락을 느끼게 해주는 신경 전달 물질을 도파민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쾌락을 추구하는 것만큼 쾌락은 이 고통이라는 대가를 우리 몸은 지불하게 되어 있어요. 그냥. 그래서 쾌락을 많이 추구하면서 쾌락을 한 만이라는 단위로 추구한다면 그 뒤에 우리의 몸은 이 고통도 만이라는 고통을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도록 그렇게 이 사람의 어떤 그 마음의 세계가 몸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육에 속한 사람들이 또 죄의 종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결국은 다 이 쾌락이잖아요. 그래서 뭐 요즘 뭐 이제 뭐 마약을 한다는가 뭐 술이라든지 뭐 다 같은 어떤 육체의 어떤 쾌락을 추구하는 건데, 근데 그 추구하는 그것이 결국 남는 건 이제 고통으로 우리가 이렇게 남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 고통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어떻게 이 사람이 고통을 안 당하고 살 수 있을까? 좀 평안하게 살 수 없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그러면 이 쾌락 쪽으로 안 달려가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 보면 뭐 절제, 또 오래 참음, 인내, 성령의 열매에는 그런 열매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절제할 쾌락을 향하여 달려가는 게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를 위한 건 줄 아는데 결국은 그만큼의 이 고통이 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면 이걸 절제하고 싶을 텐데 육에 있으니까, 육에 속해 있으니까, 또 죄의 종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아도 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제 뭐 마약이나 이런 걸 할 때 중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뭐 게임도 뭐 중독, 뭐 술 중독, 이렇게 중독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중독이 가져오는 어떤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중독이라는 딱 거기에 걸리면 이거 외에는 다른 것에서 흥미를 못 느낀대요. 근데 그걸 보고 어떤 전용해로 우리 뇌가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은
이런 것도 호기심이 있고 저런 것도 호기심이 있고 또 뭐 운동도 재미있고 저것도 재미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호기심이 이렇게 어떤 이러면서 사는 건데 이 어떤 중독이 딱 돼버리면 어떤 것에 어떤 중독이 됐다는 그 표현은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 그냥 그 안에서만 사는 거예요. 이 뇌 구조가 이제 그렇게 그 하나에 그냥 묶여버려 가지고 그 회로를 못 벗어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만 흥미나 쾌감이나 보람이나 삶의 의미를 그 하나에서만 느끼고 문제는 내 주변에 많은 또 좋은 호기심거리가 있어도 거기에서는 이제 전혀 우리 몸이 호기심이나 어떤 그 무슨 즐거움이라는 이런 쾌감을 못 느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무섭대. 그래서 그냥 그것 하나에 그냥 깊이 빠져버리는. 그래서 야, 아니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또 우리 그것에 대한 대가로 고통이나 어떤 그 대가를 받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하다가 야, 제가 이 복음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시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이 육에 속해 있던 육체에 속해 있던 우리를 영에 있는 자로 우리가 이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변화된 모습을 성경에는 육에 속해 있던 사람을 영에 있는 사람으로 우리의 어떤 그 소속을 예수 안으로 옮기면서 이제는 영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이렇게 바꾸시면서 그 성령이 우리를 절제하게 하시고 오래 참게 하시고 그러니까 옛날 같은 뭐 그런 이제 주님의 어떤 브레이크가 없으면 그냥 하염없이 어떤 그냥 한 곳에 중독이 되어서 그냥 우리 인생이 거기에 다 그냥 올인되어 버려서 그렇게 그냥 고통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데 이 복음이 주님의 그 오심이 우리를 그 고통 안에 이 고통의 멍에를 메고 평생을 사실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는데 주님 우리를 이 죄의 멍에를 벗겨주시고 우리를 그 고통을 안 당할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 마음에 어떤 참을 수 있는 마음, 인내심이나 오래 참음이나 이런 절제나 어떤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새로운 힘이 우리 마음 안에 이렇게 작용하면서 이제는 옛날에는 그냥 끝없이 달려가야 할 그 어떤 그 쾌락의 길을 이제는 마음 안에서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고통도 옛날에는 만이라는 고통을 받았다면 이제는 천이나 백이나 우리가 그걸 마음에서 조절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스스로 그 고통을 줄여갈 수도 있고 그런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게 참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또 축복의 한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이 현대에는 중독거리가 많잖아요. 사실 뭐 우리가 요즘은 뭐 인터넷이나 이런 게 스마트폰 이런 게 발달돼 버렸기 때문에 이걸 뭐 우리가 뭐 다시 거꾸로 돌릴 수는 없고 근데 여기에 이제 이거는 중독성이 있잖아요. 다 우리가 이 뭐 동영상이나 다 자극적인 이런 게 뭐 인기가 되려면 자극성이 없으면 안 되죠. 다 자극적으로. 그래서 우리 육체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그 욕구 중에 우리가 요한일서에 보면 안목의 정욕, 우리의 시선을 끌어가야 되니까 안목의 정욕, 또 육체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능을 잘 이용해서 드라마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이렇게 중독이 한번 보기 시작하면 끝을 봐야 이게 그 무섭죠. 그게 뭐 이게
저도 옛날에 뭐 그런 걸 봐봤지만 이 뭐 1분 딱 봤는데 이거 뭐 60분까지가 있는데 이걸 다 봐야 이게 빠져나오지를 못하지 그냥. 그래서 진짜 그런 시대에 모든 사람이 이미 이렇게 우리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우리 어떤 의지적으로 우리가 죄를 못 이기는 것처럼 이 죄가 끌어가는 또 이 육체의 어떤 욕구가 끌어가는 이 어떤 그 강한 힘을 우리가 스스로 제어하거나 참거나 거기서 빠져나오거나 하기가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참 그래서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그랬는데 전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래서 주님이 그 마음에 주님이 이 땅에 오지 아니하셨다면 또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내 마음 안에 들어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결국은 이런 고통의 어떤 중독이라는 이 고통의 해로에서 허덕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자기에게 해가 되는 걸 알아도 안 돼요. 알면 끊어지는 게 아니고 뻔히 아는데도 이 뇌 구조가 이제 그냥 그 안에서만 뱅뱅뱅뱅뱅 돌기 때문에 그 중독된 중독 전용 해로에서 내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져 버려요. 그냥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뭐 다른 쪽은 이제 아무 관심이 없고.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술을 그렇게 뭐 매일 드시니까 40살이 됐는데 벌써 간이 안 좋아져 버렸고 시력이 안 좋아지면서 그 목수일을 이제 못하고 집에서 10년간 아무 일도 못하시고 그냥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런데도 그 일도 못하고 그러신데도 술은 드셔야 한다는 거. 이게 이 해로 자체가 아버지의 내 해로를 아마 열어본다면 그 술을 중심으로 해로가 돌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건 밥도 관심이 없어요. 밥 안 드시니까 이게 밥이다 그러고 하여튼 뭐 그걸로 다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인생을 이렇게 하여튼 마감하셨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중독된다는 이런 중독의 세계가 사람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고통이 이게 결국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인간이 이 죄 속으로 또 죄가 추구하는 그 쾌락과 이런 욕망 속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참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사야 9장이 시작하면서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이제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고 있고 그 다음에 2절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이 흑암 또는 사망에 거느질 땅에 거하던 자에게 이 어둠 속에 어떤 어둠 속에 거하고 있는 또는 어떤 더러운 죄악 속에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죄를 어둠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는 죄는 성질이 더럽고 그래서 더러움, 어둠, 죄 이거는 거의 같이 이렇게 통하는 어떤 단어들인데 그래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우리가 죄를 막 드러내놓고 지지를 잘 못하잖아요. 죄라는 건 보통 어둠 속에서 은밀하게 이렇게 짓는데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빛이 없어가지고 예수님을 우리가 성경은 예수님을 빛으로 표현하셨죠. 예수님을 큰 빛이다 그러셨는데 그래서 이
주님이 이 땅에 오지 아니하셨다면, 또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지 아니하셨다면 여전히 어둠 속에서 이런 고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4절은 이 사단의 모양이 나오죠. 이 압제자의 막대기, 압제자의 채찍, 압제자가 씌워준 이 죄의 멍에. 그래서 그 압제자에 의해서 이 또 고통이죠. 사단이 죄의 멍에를 씌워서 인간을 멸망으로 채찍질하면서 끌고 가는 그런 모양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 전의 모양인데, 그런 우리를 주님이 허감에서 또 이런 이 멍에에서 그 고통에서 우리를 꺾어 주신 것은 6절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래서 이 한 아기, 처음에는 그냥 한 아기에 뭐 보통 아기 같은 아기인데 나중에 보니까 이 아기의 이름이 대단해요.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아기를 보고 사람들이, 이름이라는 건 그 부르는 거잖아요. 그 아기 처음에는 작은 그냥 평범한 아기인 것 같았는데, 그 아기가, 그 예수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구나. 그분이 바로 영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셨구나. 그분이 평강의 왕이셨구나 하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아기를 나중에 부를 때 이렇게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왕으로, 이렇게 기묘자로, 모사로 이렇게 부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태어났을 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임마누엘이라고 또 이름이 나오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걸 우리가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그냥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이렇게 안 되고,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멸망을 향하여 가는 이 사람들을 향한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곧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 영존하시는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가 그 무지개가 여러 색깔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한 분 그냥 우리가 받아들인 것 같은데, 그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것처럼 그 예수님 안에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이 색깔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참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날은, 우리가 크리스마스라는 게, 크리스가 아마 그리스도라는 말이고, 이 뒤에 마스가 뭐 태어난 날 이런 그런 뜻 같은데,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가 탄생한 날, 그런 뜻인데, 우리 마음에 지금은 너무너무 평범한 크리스마스죠. 그냥 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거지만, 그 크리스마스는 평범할지 모르지만, 다른 게 있다면 우리 마음에 이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과, 그리고 내 마음 안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아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아는 바가 다 다르죠. 그래서 그냥 예수님 이 세상에 태어나셨구나, 그걸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근데 그 예수님이 바로 나를 죄에서
이 죄의 멍에에서 구원해 주신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신 또 그분이 바로 나를 지으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 마음에 이렇게 발견하고 그래서 그분이 바로 아버지셨구나 이런 마음.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이 크리스마스 앞에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 예수님의 이제 이름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 중에서 만약에 이렇게 하나만 고르려고 한다면 이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참 좋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아버지가 일찍 초등학교 때 돌아가셔서 그런가 아버지의 어떤 그 아버지가 계셔서 내 인생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좋은 그런 경험을 별로 못했죠. 아버지의 혜택, 아버지가 계시면서부터 오는 혜택들 있잖아요. 그런 걸 잘 몰랐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한 어떤 아버지로서의 어떤 목표가 있다면, 최고의 아버지는 오래 사는 아버지다. 그래, 마음에 뭐 이렇게 자녀들도 있고, 뭐 아내도 있고 있지만, 내가 너들보다 오래 살 거야. 왜냐면 하나님 아버지 보니까 제일 오래 살아 아버지가. 이게 뭐 자식보다 더 오래 살아. 이렇게. 그래서 이 아버지로서 최고 멋있는 아버지는 영원히 그 존재해 주셔서 그 뒤에 어떤 그 백그라운드를 딱 든든하게 받쳐주시는 그런 게 굉장히 좀 멋있게 느껴지는 아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음에 뭐 하나님이 뭐 어떻게 허락하실지 잘 모르지만 제 개인적인 어떤 바람이나 이런 게 있다면 오래 하여튼 살아서 뭐랄까 뒤에서 이렇게 뭐 자녀들이나 누구들 이렇게 뒤에서 밀어주고 받쳐주고 바라봐주고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 이 오래 버티는 그런 아버지가 참 제 마음에 아버지로서의 꿈이죠. 그래서 그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근데 예수님이 이 작은 아이가 그 작은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작은 아이 속에 이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형상이 그 안에 이렇게 드러나 있다는 게 참 너무 신기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오늘 이렇게 크리스마스 이렇게 앞에서 우리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우리가 오랫동안 교제하면서 그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 마음에 얻었던 새로운 정체성이나 거듭남이나 죄사함이나 또 이런 영생의 선물들이 정말 너무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날이 사실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에만 주님을 노래하는 게 아니고 사실 1년 내내 정말 생일을 그냥 1년 내내 예수님 생일을 치르시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